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큰 이슈가 저출산과 초고령화일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오래 살게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과 돈이죠. 그 중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근력 강화와 기억력 감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죠. 움직이지 못하고 기억력이 없으면 오래 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심리학에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증후군까지야 모르겠고 무드셀라는 들어보셨는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창세기 5장 27절에 따르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노아의 할아버지이고 라멕의 아버지, 에녹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창 던지는 자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을을 지키는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0살까지 살았죠. 그리고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까지 밖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대로 보아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죠.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인류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었죠. 이렇게 969세를 채우고 무드셀라가 숨을 거두자 하나님은 바로 그 해에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당시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그 장수를 하였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셈이 60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에녹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은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씨인 셋의 계열입니다. 다른 에녹은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입니다. 잠시 무드셀라의 족보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가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에게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드셀라 증후군. 왜 있을까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란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오래 남기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드셀라 증후군의 다른 면으로는 타락한 인간 세계를 보면서
과거가 더 좋았다며 과거를 실제보다 더 과장하고 좋게 포장해서 추억하는 그러한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아저씨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회귀형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드셀러 증후군입니다. 이는 현재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반대급부로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100세 시대면 세상은 10번 뒤집히고 900년이면 90번이 뒤집혔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의 경우 뭐 90번까지 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여러 번 뒤집혔을 것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시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나아가 지금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스마트폰, 요새는 인공지능 등의 그 등장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나중에는 아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기계처럼 신기술을 적용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거실의 형광등을 2, 3년 사용해서 흐려지고 수명이 닿으면 새 형광등으로 바꿔서 다시 밝게 할 수 있고,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오래된 부품이나 고장난 부품들은 바로 교체해서 정상 작동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대신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익숙함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것에 익숙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것에도 익숙해집니다.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신비감과 신선함이 약해지게 되죠. 뜨겁고 애절하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헤어짐에 익숙해지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기억의 소멸, 즉 잊혀짐은 아마도 신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잊으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다소 모순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기억을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억은 무엇일까요? 추억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집 현관문 번호는 기억한다고 하지 추억한다고 하지는 않지요. 추억은 주로 좋았던 일이나 사건들의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억은 머리로 하고 추억은 가슴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머리에 담아두고 뜨거운 사랑은 가슴에 담아두는 그런 비유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추억은 무드셀러 증후군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나쁜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많이들 하죠. 우리들은 기억과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난날의 일들을 머리 또는 가슴에 담아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지난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현재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추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죠. 그 과거의 일들에는 잊혀진 것들도 있고 잊혀지지 않은 기억과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죠. 앞에서 기억은 머리로 하며 추억은 가슴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의 기억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의 그 중간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다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에도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모세는 옛날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자카르는 기본적으로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로서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넘어서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자신에게 비추어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는 하나님께서 노아 및 함께 있는 모든 짐승을 생각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원어 성경에서는 자카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으로 3개의 긴 설교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8장 2절의 앞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9장 7절의 앞부분에서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32장 7절에서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넉해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당연하겠죠. 잘 알고 계시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자에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기도와 달리 구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구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구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행이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구제는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실천하는 열매인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면 구제는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구제가 무엇일까요? 나의 것 중에서 여유 있는 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구제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없는 입술로만 한 것이죠. 구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에서 구제를 은밀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구제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사람에게서 대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상급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믿는 자의 온전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는 이러한 구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구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코 많은 구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제를 통해서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자와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항상 기도하며 구제를 많이 하는 자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본문 4절에서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2절에서 밝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즉 고넬료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인 고넬료로 인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경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마도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였죠. 또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니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라헬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들과 한 약속도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실까요? 그 대답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고 그분의 창조 능력을 기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라헬이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야곱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자신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이에 라헬이 야곱에게 투정을 하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언니인 레아는 아들들과 딸 하나를 더 낳습니다. 두 사람의 시녀들을 통해 자녀 낳기 경쟁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생인 라헬의 상황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임신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라헬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평으로 발전하고 급기야 불신을 초래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타는 일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천은 항상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으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이웃에게 많은 구제를 하는 복된 주님의 충성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